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나스의 핵심 메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스 서론입니다. 요나스는 12선지서 중 5번째 책으로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요나는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이때가 주전 793년에서 753년 사이입니다.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따르면 요나는 갓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스가 기록된 시기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으나 요나의 활동 시기나 그 직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요나스는 다른 선지서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닙니다. 대부분의 선지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요나스는 선지자의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초점을 맞춘 내러티브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스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2장은 요나의 불순종과 물고기 뱃속에서의 회개를 다루고 3장에서 4장은 요나의 순종과 니느웨의 회개 그리고 요나의 불평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 요나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유사한 패턴을 따릅니다. 전체적으로 요나스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 그리고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강조합니다. 요나스는 짧지만 깊은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민족주의적 편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진정한 회개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스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심으로써 메시아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나스가 어떤 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나의 도피 1장의 내용입니다. 요나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세계 최강국으로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게는 장차 자신들을 멸망시킬 원수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국가의 수도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요나에게 매우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요나의 반응은 놀랍게도 순종이 아니라 도피였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라고 요나스 1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 지역으로 추정되는데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 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자 하나님은 큰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군원들은 각기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배의 짐을 바다에 던졌지만 요나는 배의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워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외쳤습니다. 군원들이 제비 뽑아 이 재앙의 원인을 찾았을 때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밝힙니다. 군원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냐고 묻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원들은 처음에 힘써져 육지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마지못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그 뛰노는 것을 그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방인 선원들조차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쳤고 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요나스의 중요한 주제
주제 중 하나인 하나님의 보편적 관심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와 구원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는 심판 가운데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시편과 유사한 형태의 감사 찬송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죽음에 직면한 절박한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요나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지만 요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인식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요나는 나의 생명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우상 숭배의 헛됨을 지적하는 동시에 자신의 불순종을 반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나이다라고 서원합니다. 이는 진정한 회개와 헌신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낸 사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요나의 경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요나서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세 번째, 니느웨의 회개입니다. 3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번에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요나서 3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니느웨의 거대한 규모를 나타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니느웨는 둘레가 약 12km에 달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40일 후 심판이 임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요나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전 도시적인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자 왕도 왕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습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소떼든지 양떼든지 아무것도 먹지 말며 먹이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니네 왕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리라. 그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회개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자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보여줍니다. 니느웨의 회개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회개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였던 니느웨가 히브리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전국적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언급하시며 당대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은 자신이 요나보다 더 큰 존재임을 밝히시면서 니느웨 사람들조차 회개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요나서의 메시지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더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교훈 4장의 내용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신 것을 보고 요나는 기뻐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요나는 심히 불쾌하여 노하고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나의 고백은 역설적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망갔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원수국가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민족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여,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살아남은 것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느꼈고 차라리 죽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요나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질문입니다.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니느웨를 멸하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위하여 자라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뜨거운 태양 아래 앉아 있는 요나를 위해 박능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씹게 하심에 시더니라고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박능쿨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또한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의 사는 것이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니라. 요나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요나는 다시 한번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나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핵심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바울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못순된 태도를 지적하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수고하지도 않고 기른 것도 아닌 박능쿨 하나가 없어진 것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12만 명이나 넘는 니느웨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는 표현은 어린 아이들을 가리킨다는 해석과 영적으로 무지한 모든 니느웨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요나스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남기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요나스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국가인 니느웨조차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민족이나 국경을 초월합니다. 이는 신약 성경의 보편적 구원의 메시지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이제 큰 세 번째, 요나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요나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선민이라는 배타적 생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처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요나스는 이 진리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국가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멸하기보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조차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라고 선포했습니다. 요나스의 메시지는 신약 성경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교회는 때때로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배타적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와 구원을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고백은 사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메시지는 회개의 기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포는 종종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병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표현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인간의 상황이 변할 때 하나님의 대응도 달라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심판에서 자비로 돌이키신 것입니다. 이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만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의 죄에서 돌이켜 법과 의대로 행하여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명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주께서는 약속의 더디심이 더딘 것 같이 더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십자가를 통해 극치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요나스는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로운 성품을 극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나스는 불순종과 순종과 불순종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개인적인 결과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배를 탄 선원들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후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순종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순종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는 외형적으로는 순종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의 교훈을 통해 요나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요나도 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결국 깨달았는지 여부를 기록하지 않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란 질문입니다. 대조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짧은 메시지를 듣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외형적인 행위를 넘어 실제 삶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형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종교의식도 순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요나스는 또한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4장에서 완고한 요나를 끈질기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외형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가? 요나스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요나스 전체의 절정이자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기적이고 편협한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요나는 자신의 작은 불편함, 박넝쿨이 시던 것에는 크게 화를 냈지만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아끼십니다. 심지어 가축도 많이 있나니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시며 대신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요나의 문제는 민족주의적인 편견과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의 민족에게만 국한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이웃사랑은 민족이나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피로 모든 민족을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라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조상에게서 나왔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요나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족, 인종, 계층,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때때로 배타적이고 판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큰 네 번째, 요나스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항목을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며 불순종의 결과는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불순종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을 때 그는 자신만 공경에 처한 것이 아니라 함께 배를 탄 선원들까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배가 거의 깨질 뻔했고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은 후에야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는 징계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은 직업적 소명일 수도 있고 특정한 봉사나 선교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일에 대한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도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그 기회를 잃게 됩니다. 만약 요나가 끝까지 불순종했다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외형적인 순종을 넘어 마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같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민족주의적인 편견이었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원수로만 보았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인종, 민족, 계층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모든 장벽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나가 원수국가에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과거의 죄와 상관없이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선교는 단순히 해외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우리의 직장, 학교, 이웃에게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외형적인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와 함께 실제 삶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게 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니느웨 왕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리라 그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까 희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단순히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삶에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니느웨 사람들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니느웨와 같은 악한 도시도 회개하자 용서받았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는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회개와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죄인이 회개하고 변화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집니다. 내가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작은 불편함에는 크게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큰 고통에는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박넝쿨이 시든 것에는 화를 냈지만 12만 명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신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긍휼의 마음 입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긍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특성입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심지어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미칩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원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외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입니다. 요나스는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줍니다. 나는 요나처럼 이기적이고 편협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